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85페이지네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다 읽으면 좋은데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다음 주 주일에 5장 한번 읽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아니 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함께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모세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는 내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겸손하게 맞이하라. 우리는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리바이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데려와서 가나안 땅 젖과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능력을 주십니다. 제 성경 4장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에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막대기, 구부러진 막대기를 사용하니까 진노의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능력의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기적의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80. 여러분 80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시고 있어요. 80 넘으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은 권사님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부르심의 그 콜링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소명을 주었어요. 무슨 소명?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인데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로 모세야 너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압박받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겠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숨어서 양치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확실한 소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소명임에도 모세는 바로 금방 순종하지 않습니다. 변명한 쓰든 하지 않으려고 돌아갔다가 괜히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아요? 설명을 했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변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학문이 넓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격이 있고 학문이 넓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변명 같지만은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내가 되었구나. 이제 쓰일만한 일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그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능력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네 번 변명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도자로 보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신학적인 질문으로 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보통 사람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 바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학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어. 그런데 이들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너는 아느냐? 모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This is his name, which is 야훼, 여호와입니다. I am that I am. 영원 전부터 자존하셨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분. 그것이 I am that I am.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 가난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todo lo que posible en Jesucristo. 스페니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자존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신 야훼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I am that I am이라고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 온갖 변명은 다 늘어놓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순한 자이니. 모세의 변명은 말하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사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말하기 힘듭니다.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떻게 말을 잘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니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면 4장 13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못 참는 거죠. 화를 내면서 14절에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하는 자이니까 아론을 붙여줄 테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변명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내가 가서 말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러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모세가 변명을 계속하자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있는 것은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양을 치고 구덩이에 빠지면 구부러진 그 막대기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고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으로 던지라. 던졌더니 무엇이 됐죠? 뱀이 되는 거. 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뱀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해요. 뱀의 또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봐.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변명 안 한 것 같아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뱀한테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물렸으면 죽어서 그 이후로는 모세 말이 없을 거예요. 물리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야 내 손을 한번 품에 집어넣고 보라. 품에 넣었다가 뱀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흡수한 이 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손이 전과 같이 깨끗한 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총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일 강가에 가서 물을 취해서 육지에 부어라. 그러니까 나일강 물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뱀, 문둥병, 그 다음에 피,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모세가 너무나 변명을 하니까, 즉 뭐예요? 불신앙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면 믿지 않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우리는 봐야 돼. 여호와의 기적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휑휑합니까?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 아래를 제외하고는 온통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늘에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 중반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 뱀이 뭐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뱀을 내가 잡는다는 것은 사탄을 정복하고 마귀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마귀에 대한 그 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또 모세는 육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구해낼 수가 있나? 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텐데,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어찌하는가 하는 육신적인 나약함과 함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내가 심근경색, 혈압, 당뇨, 풍 이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둥병이 발했다가 치료가 되는 그 이적을
보이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모세는 40여 년 전에 저지른 살인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피는 죄 씻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저지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용기가 되었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그 모세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네.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던 그들이 아니 사람을 죽였으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벼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가라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결국 모세는 영적인 두려움, 육신에 대한 두려움, 또 형벌, 그 살인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심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 안에서 끝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그 작은 것, 그 작은 막대기, 그 작은 지팡이 하나, 내가 그것을 사용할 터이니 나에게 주지 않겠니? 말씀. 그 지팡이로 하여금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너는 쓰임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위대한 기적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팡이로 일으킨 재앙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우박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 5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일으켰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암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마르다고 온갖 불평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서 물이 터졌습니다. 생수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발되게 된 것. 모세의 지팡이는 5번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생수를 터지게 한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이 드려질 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 보아도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자가 충성을 더해. 큰 자는, 돈 많은 사람은 뒷전에서 소파에 들대고 누워서 쳐다봐.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열심히 해. 여러분,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큰 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보세요. 저자씨만은 그 작은 것이 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과부의 2렙돈, 이 작은 돈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드렸구나 칭찬하셨어요. 다윗은 그 거구 골리앗을 그 작은 물매로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세요. 작은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니까 드리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고 무슨 축복을 바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 큰 기적,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능력은 분명 부족합니다. 그 작은 것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불신앙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내가 크게 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나는 충성만 하면 그 능력은 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충성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다 베푸는데 너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어. 충성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 What is your availability?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 난 안 본다. 그 작은 재능, 그 작은 예물, 그 작은
마음 주님께 드려서 큰 기적을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 가진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와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나가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제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